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2장에 넘어가서 1절과 1절부터 4절의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9월 첫날이고 또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2019년도)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다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표어를 걸고 성도들께서 공사석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죠.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목사인 저에게 두 가지 감동을 주시. 하나는 받아합시다. 성령의 감동. 또 하나는 성령의 책망도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에 대해서 선포하라, 성령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라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성의 핵심은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의 성령이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성령론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싱클레어 퍼거슨이 그 성령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뭐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다. 누구의 영이라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잉태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나중에 성천하시는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뭐로 관통이 되느냐 하면 성령으로 관통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다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심령과 그 교회 공동체는 꼭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받아합시다. 성령의, 다 한번 받아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책망. 입을 지금 안 여는 분이 몇 분 계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이 때로는 뭐 하시죠? 책망하시는데, 한번 받아합시다. 너 신앙생활 그러면 안 돼. 누가 이 책망해요? 성령님께서 때때로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서약할 때 성도와 목사로 부름을 받았은 적 이렇게 서약했어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성도로서 성령님이 저에게 순간순간 책망을 해요. 신앙생활 성도로서 그래 생활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책망이 있는 분만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책망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돼.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나태한 자리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곳에 계속해서 그곳에 눌러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도록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책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달스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새로움의 은혜와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런 감동을 주세요. 몇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적어봤어요. 우리 가운데는 고민은 계속해서 하면서도 그 죄를 전격적으로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고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전격적으로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달서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면 입술로 아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도 그 죄를 전격적으로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토하여 내고 자신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중에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의 역사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격적인 인격과 삶의 변화는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체험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간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저런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달서교회 안에 있다. 늘 성경 말씀을 대하지만 그 말씀이 그저 설교나 그저 단순한 강론이나 아니면 이론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면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아멘. 방언과 같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그런 성령의 믿음의 은사들을 능력으로 받고 체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단과 악령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꼬꾸라뜨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달서교회 안에 많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육 간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런 감동을.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성경도 알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럼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날 고민하다가 오늘 여기에 용기를 가지고 써붙여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붙여놨어요? 성령의 능력 체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다니기도 하는데 교회를 떠나가고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통계들 가운데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지금 통계로 잡히고 있어요. 초신자들이 왔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고
3대째 4대째 신앙의 집안으로 있는 그런 믿음의 집안의 자녀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에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지금 3대 4대 5대로 내려오는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저는 기도하면서 룻기의 말씀을 10석주를 전하고 이전에 빌레몬서 말씀을 10번을 전하고 나니까 반년이 그냥 25주가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선포해라.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꼬장꼬장 배우지만 그래도 왠지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의 빛처럼 나리기를 원하고 다시 믿음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소생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계획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수요일날 목요일날 때로는 어떨 때 디모데 무슨 성경학교 디모데 무슨 새신자 세우기 새생명 세우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주일날 낮 시간이지만 우리 전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령학교를 선포해라. 아멘 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그분이 하실 역사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 그러면서도 성령에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하나의 극단이 뭐냐 하면 성경보다도 더 과열된 성령론이 한국교회 안에 많거든요. 성경 말씀보다 더 뜨거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극단은 성경보다도 더 차가운 냉동 성령론, 과열 성령론도 문제지만 냉동 성령론, 이 양극단도 이게 문제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뜨겁되 영적 질서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 신학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면 좀 혼돈이 있어요. 수많은 혼돈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적으라면은 우리 장로교가 속해 있는 개혁파의 성령론하고 소위 오순절파 있죠. 쉽게 말하면 순복음, 조용기 목사 이런 분들의 성령론이 조금 이렇게 혼돈되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의 성령론은 받아하십시다. 중생과, 입을 좀 여세요. 중생과, 이번 가을에는 좀 입을 좀 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다. 이게 우리 장로교 성령론의 핵심입니다. 뭐가 같다고요? 중생의 역사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인 중생과 뭐지요? 성령 세례의 역사는 뭐지요? 같다. 이걸 얘기하죠. 그런 반면에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의 성령론은 이게 같은 게 아니고 이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제1단계 역사는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은 성령님의 제1축복이고 중생하는 제1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으로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혁파 신학은 뭐라고요? 중생과 성령 세례가 나누지 않고 그거는 동일한 것인데
이 오순절파에서는 아니야, 이 먼저 성령으로 중생하는 이 퍼스트 블레싱, 첫 번째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세컨드 블레싱을 동시 받는다,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사도행전에 등장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요?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뭐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물어봅니다. 질문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까? 안 믿고 있었습니까? 질문하면 답을 안 하시네. 이걸 탁 물고. 자, 물어봅시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할 때,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줄 믿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받아하십시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받기 이전에 그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사실상 중생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딱 그냥 첫 번째 중생의 첫 번째 축복을 성령으로 받고 중생했던 자들이 두 번째 축복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그러면 오순절주의자들의 성령론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한 구절 성경에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뭐를 받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세례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너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또 이방인들도 심지어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 없다. 전통에 구별 없고 인종에 차별이 없다.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다. 그들은 누구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일 끝에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저를 보세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이 말씀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을 다 마시게 됐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한 몸이 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나요. 한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래서 그 마심으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갔다. 주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게, 주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거는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중생의 역사와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가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적인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뭐를 고백하느냐? 받아십시다. 중생과 함께 뭐의 역사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믿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중생한 저희들은 중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질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위 오순절 성령 이전에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중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말씀하느냐? 첫 번째 받아십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체험을 하게 되리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 세례의 의미는 성령으로 제자들이, 이미 거듭난 중생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첫 번째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사도들이고, 또 그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사실상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오순절 성령 역사 이전에 그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미 중생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이 성령 세례의 의미는 소위 말해서 세컨드, 두 번째 받은 그런 축복의 의미보다는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첫 번째 놀라운 영적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의미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을 우리가 마시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생하고 중생함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 여러분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미 중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여러분 2장에 보십시오.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다 뭐지요? 성령의 뭐를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았어요. 저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던 그 성령의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성령으로 그들이 첫 번째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역사는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첫 번째 충만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의 자리에 들어요. 오늘 여러분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뭐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한 가지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받아십시다. 이들은 성령을 받은 것 자신도 알고, 누구도 알았어요? 다른 사람도 알았어요. 성령님으로 내게 충만하게 지금 채워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구나. 자신도 인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식했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영적인 임재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생의 체험을 다 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중생의 체험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중생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분명한데 여전히 내가 근데 언제 정확한 시간,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시간을 알지만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 시간이 언제였던가, 그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님 이런 얘기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받아십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중생의 역사 속에는 내가 그때 언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는지 우리는 정확한 얘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령의 중생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이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험은 중생의 체험처럼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역사가 나에게 언제 일어났는지 그런 것과 달라요. 아,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채워주셨구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충만이라고 하면 충만이 충자가 뭐예요? 차다, 가득 차다. 찰충, 찰만 둘 다 충만은 꽉 찬다,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이 100% 가득 충만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100%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성령의 100% 1000% 충만하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뭐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싱클레어 퍼거슨이 그의 성령론의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과 성장과 그분의 시험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무슨 역사로 일어나느냐?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차고 충만히 100% 채워주신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거 여러분 수치로 계량화할 수는 정확하게 없지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100%인데 전생애가 정말 요람에서 주님의 성천까지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럼 목사님은 몇 프로인겨? 참, 성령님이 저에게 계속 그런 감동과 때로는 그런 책망의 역사예요. 우리는 100%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100%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충만함의 그런 역사들이 이미 구원받고 중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오늘 목사인 저에게, 성도인 저에게, 우리 달서교회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30대 40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인생이 붙들리고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내면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성령에 대한 책이 제 방에 30권이 넘더라고요. 30권이. 책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봐도 여러분 뭐냐 하면 참 분분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고민을 했는데 비유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비유를 하면 딱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무슨 비유라고요? 한번 받아봅시다. 새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무슨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럼 험바람이 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는 다 공기 마셔야 안 마셔요? 다 공기 마셔. 이 공기 없으면 우리 죽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통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요 저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 강둑에 아니면 산 정상에 어둑서면 그 산 너머, 그 강둑 너머에서 뭐가 불어와요? 새바람이 싹 불어와가지고요, 그 새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호흡대으로 싹 들어올 때 내 안에 뭔가 막힌 것이 뻥 뚫리면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든 독소들이 그냥 빠져나가면서 다 청소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받아봅시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다. 우리는 이미 호흡을 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성령님께서 새로움의 그와 같은 바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받아십시다. 성령님, 해보세요. 성령님, 새바람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비유 생각했어요. 소낙비 비유. 무슨 비유요? 소낙비 비유. 여러분, 이슬비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의 이슬비를 다 맞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슬비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한 번씩 먹어와야 돼요. 그럼요, 한 소나기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농사는 지났는데 이게 여러분 물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하늘이 한번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농사가 고추가 막 바짝 말라가 막 빼빼 돌아가고 막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뭐를 주셔야 돼요? 한번 흥하고 세찬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소낙비를 한번 하나님이 확 주실 때, 그때 내 안에 쌓여있는 모든 잡된 거,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이 그때 소낙비를 맞아 그것이 함께 확 떠내려가. 어디까지 가는? 저 낙동강으로 떠내려가고, 낙동강에 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받아하십시다. 성령님, 소낙비로 역사하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또 이런 비유를 생각했어요. 저수지 비유. 여러분의 저수지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저수 몇 프로입니까? 예수님은 몇 프로입니까? 예수님은 100%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저수량이, 여러분 표현을 하면 성령의 저수량이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10%? 위험합니다. 앵꼬나기 직전입니다. 5%? 혹시 어떤 분은 완전 바닥나는 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앵꼬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요, 여러분 물을 밑으로 관계수로 내려보내려고 하면 적어도 최소 60% 정도의 물이 담겨져야 물을 내려보내고 논밭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도요, 이 성령의 이 저수량이 현격히 우리 가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떨어지는 이 저수량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흘려보낼 게 없는데,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 하나 간수하기도 바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정말 직분을 주셨어요. 중직을 주셨어요.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고 너의 것을 흘려보내고 너의 영육간에 심지어 물질까지로 너를 흘려보내면서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다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직분들을 주셨는데, 직분 받으면 우리가 뭐합니까? 내 혼자, 자신 혼자 간수하기도 바빠요. 왜? 성령의 저수량이 현격하게 5% 10% 떨어져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할 수 없어요. 정말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로 한번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 불평과 원망하다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인생을 우리가 날려버리면 성령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성령의 소낙비를 나에게 충만히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10%가 20%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20%가 30% 되기를 원합니다. 30%가 40%가 되기를 원합니다. 40%가 50% 되기를 원합니다. 60%, 70%, 80%, 90%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유 마지막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비유냐? 너전비 비유. 너전비 운동은 1930년 40년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오순절 운동인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너전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성경에 보면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하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런 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리와 계절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가을에 뿌리고 봄에 거두어요. 우리는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 그러면 가을에 그들이 심으려고 하면 뭘 심어야 돼요? 촉촉한 비가 와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그러면 봄이 될 때까지는 아주 이런 계속해서 건기가 되다가요, 마지막에 이제 이 5월달에 6월달쯤 되게 되면 이때 이제 본격적인 그날 늦은 비가 봄에 와요. 이게 이제 한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폭우가 와야 그 봄에부터 자랐던, 이 가을부터 자랐던 그 열매가요 마지막에 이제 소위 결실을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믿음의 늦은 비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거 잘 마지막 세 가지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회개하라. 다 받아합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놓고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하고 비워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리 그레디라는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6가지를 벌어보세요. 첫째는 지적인 교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지적인 교만이 많아요. 이거 버려야 돼요. 종교적인 전통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령 얘기하면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만 생각해서 두려움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구석방을 주님 앞에 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린 시절부터 받은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어요. 정서적인 문제에 하나님 앞에 이거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심령 속에 임해 와요. 마지막은 뭐냐 하면 항복하지 않는 죄, 이거 고집과 아집을 말해요. 고집이 세요. 성령님도 이겨먹어요. 오늘날 이 고집과 정말 이 자아와 이것을 스스로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어요. 받아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믿음의 회개. 두 번째는 받아합시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는 게 약속이고, 순종하되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달석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를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마지막 받아합시다. 기도하라. 뭐라?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성령.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성령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우리 이제 마지막 크게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다음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받아하십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걸 떠세요. 이제 마지막 설교 끝났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받아합시다. 회개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간절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저는 뭐 부흥송 이런 거 잘 못 불러요. 우리 어르신들도 뭐 박자 어디 들어가고